오늘 빌레몬서 1장 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쓸모있는 사람 오네시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와 주인 빌레몬 사이에 화해와 회복을 시도하는 사도 바울의 가슴 절절한 편지입니다. 칼자루는 빌레몬이 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 두 가지 종류의 농기구가 있었는데, 하나는 말을 할 수 있는 농기구, 또 다른 하나는 말을 하지 못하는 농기구였습니다. 노예는 말을 할 줄 아는 농기구였습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속한 하나의 프로퍼티, 재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난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형을 받는 것이 마땅한 그런 노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노예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은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안에 노예의 숫자가 6천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로마 도시 안에 노예의 숫자는 6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노예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받아들었던 빌레몬은 깜짝 놀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될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에 5천만의 인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수백만이 세계에 흩어져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몇백만 되는 인구가 미국에 있는데, 그 중에 워싱턴 DC 에어리아에 있는 한인 인구가 한 20만 명이 좀 넘겠죠. 또 전 세계에 4,300개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백 개의 교회가 이 워싱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확률 가운데서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운명적인 만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만난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공동체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섭리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운명적인 만남 가운데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빌레몬과 바울이 있었고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빌레몬에 대한 칭찬으로부터 시작했었습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칭찬했죠? 빌레몬은 주변 사람들에게 뭐예요? 생기를 주는 사람이다. 영어로 refresh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 살만 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신바람 나는 세상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사람들의 마음에 생기를 주는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빌레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 이 세상은 살만 나는 곳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일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기운 빠지고 또 있었던 힘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용기를 내고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떻습니까? 이 워싱턴 지역이 몇 위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워싱턴 지역이 미주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다. 여러분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인가? 11절 보세요.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밖에는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이타적인 사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헌신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터는 있는데 담배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뭐라 그러죠? 불만 있는 사람, 그렇죠? 담배는 있는데 라이터가 없는 사람, 뭡니까? 불필요한 사람. 전에는 불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돼, 주변 사람들에게 없으면 너무나 아쉬운 그런 소중한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니 없는 게 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없으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 사람이 없으면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도 괴로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 쓸모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쓸모있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대 오네시모요, 전에 당신은 쓸모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당신은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이제 비로소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쓸모있다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정말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제 비로소 그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발견한 게 있는데요, 옛날에 왜 그 어른들이 오래 살라고 지어준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 개똥이, 말똥이, 이런 이름들. 제 실제로 저 어릴 때 우리 이웃에 개똥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머니는 개똥이 엄마 이렇게 불러드렸고, 왜 그러냐 하니까 오래 살라는 뜻이, 오래 살라고 아주 천박한 이름을 일부러 지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짓는 이름 말고 대부분 정상적으로 지은 모든 이름들은요 다 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제 주소록을 쭉 보면서 어떤 이름이 참 궁금한가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율희, 율자가 무슨 율자입니까? 우리 유리 아버님, 율자가 무슨 율자예요? 예? 법률 율자. 희자는요? 계집 희자. 그러니까 굉장한 이름이죠. 법률대로 살아가는, 혹은 뭐 법률을 다스리는 여인, 뭐 굉장한 이름이죠.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미희, 아름다운 계집, 아름다운 여인, 계집 희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름다운 여인. 또 태호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큰 태자에 범호자, 커다란 영호걸, 뭐 이런 뜻이겠죠. 여기 수민자매님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떼어날 숫자의 민자는? 예? 가을 하늘 민자.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 그 이름 하나하나에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담은 참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좋은 이름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좀 촌스럽긴 해도 의미는 굉장합니다. 바다 해자에 길할 길자를 쓰는데요, 우리 옛날에 왜 동양에서는 바다 하면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고해다 그러면은 고통스러운 세상, 이 고통스러운 세상의 길자, 길할 길자,
그래서 아주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해길 이렇게 이름을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안 믿는 분이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적인 이름을 지으셨는지 굉장한 이름입니다. 저 옛날에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는 우리 교회 사찰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부르셨어요. 해길아 해길아 그러면서 여름에는 해길이가 길어지고 겨울 되면 해길이가 짧아진다고 뭐 그런 농담도 하셨어요. 하여튼 이름은 촌스러운데 의미는 굉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름값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이름인데 이름값을 못하고 살았어요. 저밖에는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미국에 이민 왔는데, 미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왜 왔느냐? 공부 열심히 해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말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 마음의 중심에는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속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인가 보니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그때부터 나도 좀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열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정말 쓸모 있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이기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 욕망, 내 욕정, 내 생긴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자기밖에는 모르는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만나게 될 때,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쓸모있는 인생에 관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예수님을 만나서 쓸모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보시면 디모데,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 맨 끝에 보시면은요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누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전에는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해쳤던 정말로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이제 쓸모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내가 딛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정말로 유익한, 위대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유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쓸모있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걸림돌들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과 합리적인 판단과 과학과 기술과 지식, 세상의 풍조, 신화,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안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앞에 오셔서, 마음의 문 앞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을 거부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 없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순간에 우리의 어둠의 인생을 광명의 삶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요즘 들어서 예수님이 나를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를 아무짝에 소용없는 것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분으로 혹시 예수님이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요,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는 자입니다. 그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붙들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로마서 8장 말씀 보실까요? 여기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는 나오지 않네요. 여기 뭐 나라든지 우리라든지 이런 표시 나오나요? 예, 나오네요. 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 보시면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해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해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해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해기리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해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해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해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해기리를 위하시면 누가 해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해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해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해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해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뭘 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제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시고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없는 분처럼 여겨지신다면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속임수를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쓸모있는 존재가 되려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쓸모있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쓸모 있는 존재가 되려면은요,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 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권위 있는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빌레몬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얼마든지 빌레몬을 윽박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빌레몬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한 일을 할 때에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을 윽박지르지 않았고 명령하지 않았고 그가 자원해서 자진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가장 추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움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이라면 가장 추악한 것은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거짓된 사랑은 가장 추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해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목장 탐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설거지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참 예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볼에다가 쪽 뽀뽀를 해줬습니다. 제가 두려움에 떨면서 의무감으로 했겠습니까?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진심을 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영광스럽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치욕스럽게 하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고요, 가장 추한 것은 마음이 담기지 않은 거짓된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원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예배가 지긋지긋하다, 너희는 꼴도 보기 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대상의 마음을 찢어놓는 너무나도 사악한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마음이 담겨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진심이 들어 있습니까? 찬양을 드리시는데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그분은 거들떠도 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서 껍데기밖에는 드리지 못한 그런 거짓된 예배가
우리의 예배였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짓된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가장 사악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중심을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섬김, 그런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껍데기 위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중심을 담아서 한 영혼을 용서하기를 바랬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네시모처럼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빌레몬의 진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바울이 보여줬던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온유였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는 힘이 있지만 쓰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함부로 방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는 것이다. 야생마를 길들여서 재갈을 물릴 때 그 재갈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한 상태가 아니라 힘이 있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다스려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온유를 통해서 빌레몬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 중국 양자강에 있는 산샤댐이라고 합니다. 산샤댐. 그 높이가 101m입니다. 101m. 우리 고등학교 때 체력장 할 때 100m 얘기하잖아요. 엄청나게 높은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댐의 길이가 2309m입니다. 그 안에 저수되어진 물의 양이 390억 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댐입니다. 그런데 그 산샤댐이 모든 수문을 다 열어서 물을 다 방출해버리면 그것은 쓸모없는 흉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댐이 수문을 적당하게 열어서 필요한 만큼씩 물을 흘려보낸다면 그 댐은 아주 유용한 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에게 받았지만 함부로 그 능력을 방출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그 능력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온유함으로, 절제함으로, 성령님의 다스림에 이끌려서 그 태도로, 겸손한 태도로, 온유한 태도로 빌레몬을 대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온유한 태도가 빌레몬의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은 온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제 아내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잘난 척하지 말고 잘나야지. 그래서 저한테 잘난 척하지 말고 잘나야지. 저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그래요. 잘난 척하지 말고 잘나야죠. 내 안에 내공이 가득 차야 됩니다. 내 안에 내공이 능력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함부로 방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바울의 온유함을 배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쓸모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북엇국에 북어가 없으면 뭡니까? 묵국이죠. 묵국. 아니면 콩나물국이 되든지. 호두과자에 호두가 없으면 뭡니까? 오방떡이죠. 오방떡. 우리의 마음에 진심이 담겨,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에 중심이 들어있지 않다면,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면 그것은 껍데기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예배가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을 향해서 진심을 담아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쓸모있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재산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동역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영원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이 생명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용하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이 바로 쓸모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교회 역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정용철 목사님께서 워싱턴 한인 봉사센터를 세우셨죠. 그런데 그 봉사센터를 세우게 된 계기가 무언가를,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1970년대에 이민자들이 이민을 와서 이 덜레스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전화한 곳이 우리 연합장로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민 오는 사람들의 이민 가방 들어주고, 공항에서 라이드 해주고 픽업해주고, 이거 하면서부터 워싱턴 한인 봉사센터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DNA 자체가 이 땅을 섬기고 이민사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깊은 곳에 그 DNA가 이 땅을 섬기고 이 땅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일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워싱턴 지역을 가장 잘 섬기고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바로 그 일이 우리 연합장로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배로 비유를 하죠. 배로 치면 어떤 배입니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이 안에서 잔치 벌리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거운 겁니다. 저 물 바깥에서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끼리 여기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우리가 유람선에 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 큰 기쁨이 있죠. 그러나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되었을 때 거기서 오는 희열, 거기서 오는 보람, 이것이 교회를 가득하게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런 생명을 살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례식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습니까?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위은하 자매님 한 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편 되시는 분도, 또 그 모든 가족들이 우리 그 한 자매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쓸모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다른 것 없습니다. 너희들이 만난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쓸모 있는 교회가 되시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멈추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머리에 쓰여질 그 면류관은 어떤 모양일까요? 금으로 만든 것입니까? 여기서야 금이 귀한 것이지만 천국 가서 금은 아무짝에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면류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도 개털 모자 쓰고 만나는 분이 없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영광스러운 찬란한 영혼 구원의 금 면류관을 쓰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잘했구나. 정말 잘했구나. 너 하나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그런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구나. 쓸모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마가, 누가, 에바브라, 아리스다고, 바울, 그리고 디모데,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 저들 모두는 다 쓸모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나 하나밖에는 모르는 무익한 인생 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중요한 것을 추구하시고 그 마음에 진심을 담으셔서 진정으로 쓸모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이 시대의 오네시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